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 그리고 이제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에서 기억나시죠? 교회는요 많은 은사들이 있고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들, 내 옆에 있는 내 교우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들 모두가 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또 심지어는 내가 얼마 전에 행했던 그 은사를 할지라도 다른 일을도 그 은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은사가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냥 관념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겠죠. 이제 14장 1절부터 말씀이 길어서 12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생각하면서 매력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앞에 있는 12장과 13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에서는요. 세 가지 은사를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은사는 예언하는 은사예요. 두 번째 은사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사는 통역하는 은사예요. 이 은사들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이 말을 딱 들으면 갑자기 부담감이 덜컥 생깁니다. 예언을 하라는 말, 예언이 쉬운 건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또 신약의 사도들이 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것을 보더라도 예언이라고 하는 게 참 특별한 거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이 25절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는 은사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사사들을 일깨우는 선지자들도 나오고 왕들을 일깨우는 선지자들도 나오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저 이방인들에게 나가서까지 예언자가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 예언자가 활동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예레미야네, 이사야네, 엘리야네, 엘리사네 뭐 수많은 우리가 이름만 거론하면 알 수 있는 그 많은 구약의 기라성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이요.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이요. 한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언이에요. 쉽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먼저 기본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12장에서 지식의 은사로 지혜의 은사로라고 말을 했잖아요.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초대교회뿐인가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구약 성경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깊이
깨닫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교회는 알아요. 그래서 교회들은 늘 쉬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이 양육을 하려고 막 노력하죠. 이런 팬데믹 상황만 아니라면 지금쯤 꽤 나갔을 텐데요. 너무 아까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깨달은 그 마음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발현해내는 은사예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와서 많은 것들을 예언을 할 때 늘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렇게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아를 그 적지에 내몰아서 그곳에서 생명을 잃게 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꾸짖으시죠. 그런데 그냥 꾸짖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릎 꿇고 울며 통회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언은요,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있는 선한 것과 악한 행동을 지적하고 찔러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무엇이 예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가 되어져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것이 그에게 이루어지도록 이끄는 것이죠. 덕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성경은. 그래서 예언은 덕을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각 임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없이 좋은 거예요. 더없이 큰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한 사람의 삶이 그러한 덕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덕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무엇인가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하고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해서 그가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네가 다 잘했으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 때가 도적같이 말이라. 여러분, 도적같이 말이라가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야. 그때 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도적 같다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은 그때 아직은 오지 않아야 되는데 임해버리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어떤 거냐면 권면하고 있죠. 너희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여라.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라. 이게 권면이죠. 또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장에서 그 말씀을 함께 보았죠. 12장 26절에서 성도 한 사람이 슬픔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다 같이 그와 함께 슬퍼해주고 울어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겨서 너무나 기쁜 일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가서 또한 나도 내일과 같이 그와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하는 거예요. 예언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서 덕이 되는 삶으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해주면서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예언의 은사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예언의 은사를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기를 예언하기를 더 원한다라고 했던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과 저의 삶, 저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덕을 세우게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들이, 위로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진다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기 좋은데? 여기 따뜻한데? 여기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다 예언만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전파하리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대교회가 진짜 이랬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100여 년 전이죠. 일제감정기 시대 때 우리나라의 남북 다 합쳐서 2천만 명.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약 초창기에 1,000여 명,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만 명쯤 됐습니다. 100만 명을 했는데 10만 명쯤 됐어요.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그런데 10만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교회의 영향력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이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지나가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믿었어요.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들을 함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또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게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언 잘 알아요. 저도 방언을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방언할 줄 아시나요? 방언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방언을 못하는 분도 있죠.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나는 아닌가 봐, 그렇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이 방언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어떤 걸까요? 마찬가지예요. 방언도요,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방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방언의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덕을 세우게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방언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덕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덕을 세울 수 있어요. 또 방언은 사도 바울이 14절과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나의 마음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한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영으로 축복한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방언은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나 스스로를 내 영이 축복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감사하는 기도예요.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랬죠.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로 이렇게 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방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요, 우리가 어떤 것인지 할 수 있지만 예배, 공식적인 예배 안에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하지만 13절부터 17절, 18절에 자제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다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 했다?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좀 표현이 좀 심한 표현이죠. 네,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정신병적인 그런 미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방언을 사도 바울이 공적인 예배에서 조금 자제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요. 방언이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귀신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바위에 절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건 신비주의자들이나 아니면 기독교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지주의나 그노시스 같은 이런 수많은 기독교 이단 안에도 이때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신전에서 예배하는 행위 속에서도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유대인들이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랬다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헬라어, 히브리어 말이 상당히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들이 말하는 그 히브리 말의 그 억양이라든지 저희가 들으면 상당히 세거든요. 상당히 센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만큼 아름다운 언어가 없고 요만큼 이 성스러운 언어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말로 히브리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렇게 들렸다고 그래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말한 것처럼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바바리안이라고 말했어요.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바리안.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꼭 이렇게 바바바바바 하는 것처럼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바바리안이에요. 그런데 14절에 아니라 23절에 있는 이 미쳤다 말이 그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뭔가 이거 뭔가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 여기 딱 앉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공적인 예배 안에서 다 설교하는데 갑자기 제가 방언으로 여러분에게 막 설교를 했다고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말을 하는데 방언으로 하고 기도하는데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다른 종교나 교회나 다를 게 없구나.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되려면 저것을 하지 않으면 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내가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주변의 종교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방언은 좋고 자신의 덕을 세우기에 아주 좋고 하나님의 것을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아주 좋은 것이나 공적인 예배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라. 단 사용하는 것을 한번 허락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사용하라는 거예요. 1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여러분 통역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통역의 언어를 그대로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번역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역하는 은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떠한 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허락을 받고 교회 안에서 허락을 받고 공예배에서 방언으로 무엇인가를 선포를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통역하겠죠. 뭘 통역할까요? 기도의 내용을 통역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통역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로 인해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이라는 말의 그 뜻 뒤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어서 말하여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통역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선포하는 내용을 직역해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직역으로 알아듣겠죠. 직역으로 알아들은 다음에 그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교회 앞에 번역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만 방언은 공적인 예배에서 허락되어질 수 있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방언입니다. 이 두 가지, 예언하는 은사와 방언하는 은사, 두 가지 은사가 나와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방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은사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교회 내에서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7절과 8절을 말합니다. 7절에 보면 피리와 고문과 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이 분별이 없이 막 연주가 돼버리면 시끄럽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서 음악을 드립니다.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앞에서 반주하는 우리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 오수진 집사님이 막 반주하는데 우리가 니케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싫어. 다른 거를 막 연주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들릴까요? 아, 시끄럽다. 저 뭐 하지? 반주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바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피리와 검은고는 잘 장단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것을 아름답게 들리는 소리가 되게 하려면 악보라는 게 있고 또 리듬이라는 게 있고 템포라는 게 있고 빠르기라고 하는 게 있고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코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코드 안에서 화음 안에서 이렇게 쫙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할 때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말한 말이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분명한 소리로 질서 있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하나님의 은사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하는 은사 또 방언하는 은사뿐이겠어요?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던 그 갖가지 수많은 은사들이 다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방언하는 은사, 개인적인 은사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당연히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하는 은사를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적인 예배에서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가 이곳에 서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어찌 보면 이런 계급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서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방언으로 예배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왔을 때 그것은 교회를 양육하고 섬기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한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은사들이요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그렇게 악기가 마치 한 음을 내면서 화음을 일으키면서 이루어서 아름답게 연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악기 한 음으로 여러 가지 많은 악기로 소리를 내서 아름답게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교회 질서를 세워가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행해질 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그것이 행해지고 우리가 12장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많은 은사들이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의 은사의 발휘함을 우리가 독려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말랑말랑해서 잘 서로를 잘 응해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에 더하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질서 있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기초하면서 발휘되어진다면요. 교회가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교회가 정말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통한 절제함을 통해서 그 은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13장에서 사랑을 더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들어오는 저 아직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한 절제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지 않아도 믿음 있는 사람은 절제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아직 없는 자들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사랑 때문에 절제한다면 그 예배 공동체는요, 정말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매력 있는 공동체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사들이 무엇에 기초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에 기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가장 매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물론 가르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면서 또 깨달으니까 깨달은 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성장해 가는 것, 성장해 가는 공동체가 매력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의 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풀리고 우리가 모여서 더 음식을 함께 조금 잠깐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달라고 중보 부탁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의 매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이 없다면 교회는 세상에 있는 다른 공동체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큰 다른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1대1 제자 양육 하셨잖아요. 기억나시나요? 12주 했던 거? 12주 했던 거 기억나시죠? 1대1 제자 양육. 그것을 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지금 거기까지 어서 가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양육의 가장 최고점 사역자 훈련까지 다 마치면 여러분이 그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1대1 제자 양육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1대1 제자 양육을 마치고 나면 그분들을 저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했듯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1대1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육의 단계를 높여가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아갑니다. 어서 빨리 우리가 양육이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은사가 행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장 세상 앞에 가장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으면요. 고린도서 특히 14장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보았던 23절, 24절에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그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의 공간 안에 아직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하는 자들이
머물고 함께 모여 있었던 자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참여했던 거예요. 열려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지금 현대 교회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서 많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 또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접촉점이에요. 교회 예배 가운데, 예배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불신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섞일 수 있는 접촉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올 수 있는 한계선까지는 마련해주는 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소가. 그래서 이방인들의 뜰 내지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을 구약 성경에서도 마련을 해 두었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도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들어와 있는 공간이 예배 공간 안에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열려 있지요.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그렇지. 또 한 가지 올 거예요. 팬데믹이 되면 또 오기 시작할 겁니다.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어디까지 접촉점으로 삼아야 될 것이며,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기가 막힌 무기를 200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3000년 전부터 가지고 있어요.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음악이에요. 너무 재밌는 게 사도 바울이 다윗 왕이 자신의 성으로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왕이 춤을 췄어요. 신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남자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거룩하게 절을 해야지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춤을 췄습니다. 기쁨을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얘기 접촉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음악을 사용합니다. 이게 엄청난 접촉점입니다. 그래서 좀 길어지긴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 그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힘을 갖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음악을 프로 수준으로 끌어올려 가고, 찬양하는 찬양팀의 그 찬양의 방법도 프로 수준으로 끌어올려 가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뭐 조명이 2개밖에 없지만 많은 조명들과 무대 효과들을 동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분위기 속에 자연스럽게 묻혀올 수 있는 그런 영상의 미며 조명이며 여러 가지 수많은 효과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예배에 방해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고도화시켜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욕심 같으면 여기에 막 LED 전광판 깔고 막 여기다 막 뭘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그럴 힘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그들이 잠시 교회에 들렸다 간다 할지라도 그 예배 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괴로운 건 누구냐면요,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어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어떤 형태로 계속해서 변화해 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들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좋은 변화입니다. 지금 뭐 한국 교회도 뭐 몇몇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뭐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금요 심야 찬양을 올리는 그런 교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뭐 한강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교회를 보면 무대가 막 어떤 뭐 나이트클럽처럼 막 그렇게 막 반짝반짝하고 정신 못 차리게 화려한 건 아니지만, 적당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조명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무대 영상들을 활용을 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봐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이들이 들어왔을 때 예배로 들어올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훨씬 더
차분하게 접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커져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력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잘 발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알아서 그것을 여러분께서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게 풀어나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할 때 여러분은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력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